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아멘. 인생은 전쟁과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예배를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혹 우리는 리브가와 야곱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세상 속의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예배를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행하던 우리의 과거들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쁨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온 하늘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온 하늘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며 이 생명의 복과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시는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옵시며 모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인생이 스낵과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데 주님도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은혜의 부르심을 받들어 경배와 찬양과 기도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건져 주셔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도록 간절히 기도드리며 주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나 저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삶의 기준이 되어 세상에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신자가 되어 올바른 신앙생활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본질과 의미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도자는 주님을 잊지 않도록 말씀과 은혜로 늘 깨어 있도록 해주세요. 이삭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그 결과가 진실된 길을 야곱과 에서에게 가르쳐 주지 못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생의 방향과 계획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 설교는 담임 목사님께서 눈 건강 문제로 인해서 금요 찬양 예배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며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며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공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말씀 제목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입니다. 지난주 그 전주 우리 악인과 의인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과 미련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연결해서 이렇게 들으셔야 오늘 본문이 조금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설명하면서 연장선으로 이렇게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가 이렇게 그냥 그날 와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실력이 좀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이 패턴이기 때문에 말씀을 쭉 꾸준히 들을 때 오늘 말씀에 좀 맥들을 좀 잡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참 좋죠. 저도 잠언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보고 또 저의 목회라든지 제 삶이나 사역을 이렇게 많이 돌아봅니다. 주일날 설교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책들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책에 이제 그 리더십에 관한 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 상대방이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하는데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이 어떻게 결과가 다르고 받아들이는 감정이 다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말을 하는 거죠. 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저희 집사람, 저희 아내가 가서 말하는데 저희 아내 얘기는 부탁은 들어주고 제 부탁은 안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이렇게 쓰는 그 내용이 책인데 뭐라고 써놨냐면 그거는 이 태도의 문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자세의 문제다. 태도의 문제죠.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부탁할 때 사람이 똑같은 말이어도 공손하게 부탁하는 그 태도 있잖아요. 느낌. 그런데 이렇게 건방진 태도로 이렇게 짝다리 집어서 좀 도와주려면 도와주시고 말란 말든지 이런 거 하고 진심을 다해서 부탁해서 이렇게 받는 거하고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근데 그 책의 그 큰 주제는 뭐냐면 그 태도의 그 가장 큰 주제는 고마움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마움에 관한 글 속에서 그런 스토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사람은 이 고마운 마음을 금방 잊어버리죠. 여러분 이 고마운 마음이 우리 태도나 자세에 가장 중요한 거죠. 고마운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뭔가를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는 그 고마운 마음이 진심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얻는 게 많다는 거예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태도나 그런 자세가 아니고 그냥
이 하다 보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뭐 그런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같죠. 우리 또 똑같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 뭐예요? 감사함이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감사함.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병에 걸려도 괜찮다고, 나 굶어 죽어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보다 큰 게 없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했죠.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내 인생이 너무 축복됐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고 자세인 거죠. 그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께 대한 태도도 똑같은 거예요. 날 낳아주시고 힘든 여건 상황에서 날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 고마운 마음이 부모님에 대한 태도고 효도죠. 돈을 많이 드린다고 뭐 내가 막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다 그 부부 관계나 이 부모 자식 관계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나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도 거의 이제 그런 맥락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악인에 대해서 훨씬 더 똑똑해요. 여러분 잠언 읽어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이 악인들이 하는 게 틀린 게 없어요. 어쩔 때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악인들이 한 얘기가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더 객관적이고 의인은 좀 바보 같고 미련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 품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걸, 저 내세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원리가 아니면 이 잠언서는 해석 자체가 안 돼요. 이 잠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그 이치로 해석을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됐다라는 그 감사함과 그 고마움,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이 이 잠언을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한 절 한 절이 진짜 다 주옥 같아요. 보실래요? 1절 보세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쫓아오는 자 없는데 왜 도망하죠? 왜 도망해요? 여러분,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거예요. 의인은 반대로 사자같이 담대하대요. 여러분, 배경이 완전 다르죠. 우리가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담대해요. 뭐가 우리를 쫓아오는지 모르겠지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대요. 왜요? 그런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인생의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이 인생을 늘 엄습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이든 뭐 지식이 많든 그 불안함 때문에요. 계속 모으고 계속 채우고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만족할 줄 모르잖아요. 그게 도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아무 의미 없는 이 싸움을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면 좋은데 다행히 그렇지 않죠.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공허함이 있고 그죠? 피폐함이 있어요. 그 연예인들이 쾌락의 끝이 마약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동성, 성 이런 거. 여러분 그거 뭐 요즘 그 소수 뭐 인권 뭐 이런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정치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예요. 무슨 동성애가 무슨 소수 인권입니까? 죄인데.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뭐 성경대로 우리는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런 쾌락을 쫓고 그런 분들이 말은 뭐 인권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쾌락 아닙니까? 그게 쾌락의 끝이 만족이 없어서 더 큰 자극 있는 쾌락을 쫓아가잖아요. 마약보다 그게 더 큰 쾌락이래요. 동성 뭐 이런 게 그 기록에 보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계속 도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그래서 죄의 얘기가 나오죠.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한 나라가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요. 왜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그 이스라엘을 보세요. 분봉왕이라 그러죠. 분봉왕 헤롯. 분봉이 뭐예요?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여러 명 있었어요. 지역마다 왕을 세운 거야. 무슨 말이에요? 권력, 돈. 그러니까 그 뭐 조그만 나라에 제사장이 얼마나 많은지, 정치 지도자는 얼마나 많은지, 백성들은 그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한글을 왜 만드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 한글이 없을 때 중국말이죠. 다 붙였대요. 이렇게 하면은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근데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렇게 변장해가지고 그 당시 그 백성들에 갔더니 왜 이것만 읽으면 살 수 있었는데 하는 말이 못 읽은 거야. 왜 그런 공부를 해서 이걸 한자 4천자만 외우면 되는데 그걸 안 외워서 이걸 안 읽냐 이렇게 하니까 그 백성들이 그랬죠. 새벽 해 뜨기 전에 일하러 가서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공부할 시간이 있냐. 그 당시 상황이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고 시력을 다 잃었잖아요. 여러분 그 자기 눈과 바꾼 거예요. 그게 연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죄가 많으면요. 이 주관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완전 타락한 거죠. 초대교회 때 보세요. 분봉왕이 얼마나 많아요. 서로 이 지역 저 지역 다 관심도 없어요. 백성에게 관심도 없고 영원히 죽어가는지 내 자식들이 지금 건강하게 자라는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진 사람, 구원이 무슨 말인지 영적인 세계가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으로 장구하게 돼요. 그런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 때문에 사는 거죠. 3절 보세요. 3절 진짜 어이없는 말씀이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똥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나? 겨 묻은 이렇게 나무란다고. 이 죄인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학대하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복음도 모르는데 서로 싸워요. 비슷한 사람끼리 싸워요. 그 이야기죠. 그럼 그게 엄청나게 이 문제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왜 죄가 많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4절에 기록하고 있죠. 율법을 버린 자는 이렇게 나와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이 교만이죠. 여러분 신앙을 버리는 거는 엄청나게 큰 죄예요. 사람들이 신앙을 진짜 허투루 생각하는데 그걸 버려버렸어요. 율법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라는 걸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주신 율법을 필요 없다고 버린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경험이 쌓이고 뭐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기들이 삶이 이런 문제가 오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악인이 된 줄도 모르고 내가 악한 줄도 몰라 사람들이. 근데 이게 악이라고 생각지도 못해 사람들은. 여러분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이것만 악입니까?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그게 본심인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선한 척한 게 아니라 선한데 악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안내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악하잖아요. 사실은 목사도요. 악한 목사는 어떤 목사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이거 악한 목사죠. 완전 그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우리 이 성경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목사는 그 문제가 있어요. 돌아오는 주에 설교하겠지만 우리는 건강한 두려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인 율법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쉽게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그 명료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조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해가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9절로 쭉 넘어가 볼까요?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귀를 돌려가지고요 율법을 안 들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는 거예요. 원하는 건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맞죠? 그러니까 듣기는 싫은데 원하는 건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 키워보세요. 저희가 자녀 교육할 때 제일 엄마한테 요구하는 건 있는데 엄마 말은 듣기 싫어. 야 이빨 닦으면 이거 줄게. 이렇게. 양치하면 이거 줄게 하는데 양치는 하기 싫고 이건 먹고 싶고 이게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딱 그거예요. 엄마가 그걸 이겨내야 돼요. 양치할 때까지 주시면 안 되는데 꼭 주더라고 나같이. 저는 그러니까 와이프는 그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하는데 제가 한 번씩 집에서 이게 볼 때 저희 아이를 볼 때 그 일관을 다 깨거든요. 저는 일단 먹고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안 듣는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는 가증한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스스로 의롭다는 악인들. 그래서 막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의인 아니에요. 막 방언 기도하고 막 밤새 기도한다고 해서 신령한 사람, 하나님 사람이라는 법은 없어요. 물론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높겠죠. 하나님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기도를 많이 하실 수는 있지만 꼭 그게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13절 보세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죄를 숨겨요. 왜? 거칠애가 심해져요. 포장하고.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이 13절 말씀의 상황에 딱 와버렸다고 생각해요. 죄를 숨기는 그랬어요. 목사도 숨기고.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이 직업이 죄를 딱 숨기기 딱 좋잖아요. 맞죠? 여러분보다 제가 죄를 더 숨기기 훨씬 좋아요. 목사잖아요. 일단 남들이 볼 때는 뭐 요즘 우리 한국 사회 목사가 그닥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목사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 얼굴이 이렇게 무식하게 생겼어도 이게 목사님 이러면 사람들이 목사야? 이러면서 다시 보는 거죠. 목사라는 타이틀이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기는 별로 안 좋은 직업이에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늘 성경 보고 있죠. 늘 사역하죠. 제가 뭐 쉬는 날 이렇게 영화라도 보고 있으면 저 목사님 이상해. 타락했어. 뭐 이렇게 보는 거지. 목사 영화도 못 봅니까?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업이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숨기지 않고 이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그게 축복인데 불쌍히 여김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도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려고 해요. 교회를. 웃기죠?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다 정돈해서 교회를 가려고 해.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는 게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치유함을 받고 고침을 받는 거지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대요. 당연하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데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어요? 숨은 곳에 막혀 있는데.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통하려면 뭔가 뚫려야 돼요. 보이지 않는 죄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와서 볼 때는 저 집이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하고 훈련도 잘 받고 이상하지. 왜 저렇게 아이들이 문제가 많고 뭔가 이렇게 가정에 뭔가
알고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했더니 목사님 안 돼요. 우리 집 공개 안 할 거예요. 오픈 안 할 거예요. 아니 저한테는 오픈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오픈하세요. 왜 오픈 안 하죠? 남모르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짓는 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요. 왜? 이거는 즐기고 싶으니까 갖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킵해놓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런 가정은, 그런 개인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게 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일 자체가 시작이 안 돼. 왜? 죄를 숨기고 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그 숨기고 있는 죄 때문에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어. 즐기고 있어. 남모르게 즐기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는 신앙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왜 공부가 안 되냐? 야, 쟤는 맨날 도서관 가고 비싼 학원 다 다니고 공부방 다니고 수업 시간에 졸지도 않아. 근데 왜 성적이 안 오르냐? 뭐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쟤는 좋은 음식 먹고 맨날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데 왜 맨날 아프지? 뭐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뭐 있다니까요. 숨겨진 뭐가 있다니까요. 그걸 다 이렇게 꽁꽁 싸매서 감추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왜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왜 친밀하게 신실하게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생명수처럼 이렇게 흐르지 않죠? 그 우물 위에 오물 같은 게, 쓰레기 같은 게 가득 메꿔져서 우물 안에 있는 물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숨겨진 죄예요. 그리고 우리가, 근데 이게 왜 숨겨진 죄를 해결 못하죠? 율법을 버려버렸어요. 그 죄가 뭐다고 말해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버려버렸다니까요.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않는데요. 그래놓고 기도만 해. 그러니 여러분 숨겨진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 어디 여행 한번 갔다 오자. 여행 갔다 오면 해결됩니까? 우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이사 가면 해결이 됩니까? 본질적으로 그 숨겨진 죄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역하면서 그걸 기다리거든요. 이분이 말씀을 좀 듣고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를 좀 듣고 마음이 열려서 그게 조금 오픈이 되면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징계같이 느껴지고 핍박처럼 느껴지지만 그때가 사실은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자복이 되기 시작하면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이렇게 기록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결국 이 잠언서가 가리키는 말씀은 경외죠. 경외가 잠언의 주제니까. 항상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항상 섬기는 거예요. 코람데오인데, 코람데오는 라틴어 아닙니까? 인프런트 오브 갓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내 자리, 내 자세, 내 태도, 이 단어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니까,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을 위해서 선교사를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거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한대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앞뒤로 다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말하. 그 말은 그 안디옥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복이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죠? 이 마음이 완악해지죠. 율법도 없죠. 회개도 안 하죠. 그럼 마음이 당연히 완악해지죠. 마음이 완악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세고 태도잖아요. 감사도 잃어버리고 찬송도 잃어버리고 고마움도 잃어버리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강팍해진다 그러죠. 신약에 와서는 그걸 사도 바울이 강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하는 줄도 몰라. 자기가 그럴 줄 모른지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이미 후회가 되고 늦게 되는 거죠. 그럼 죄 짓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죄를 계획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범죄를 계획하고 그러지 않아요. 점차 이렇게 점차 90, 80, 70, 60, 50 딱 그때 가서 이제 뭐 범죄자로 낙인 찍혀도 이미 늦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이 지도자들이 더 무서워요. 이런 지금까지의 말씀을 만약에 지도자들이 이런 말씀을 이런 상태를 갖고 있다면은 무섭다는 게 15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간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고 주린 곰과 같대요. 얼마나 백성들이 두렵겠어요. 부르짖는 사자 같고 주린 곰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악한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죠. 16절에 무지한 치리자. 치리자는 집권자 아닙니까?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영적으로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잠언서 말씀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되겠죠.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한대요. 분노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자기 비유 맞춰주면 기분 좋고 안 맞춰주면 기분 나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가죠?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막지 말래요. 함정으로 달려가니까 막으면 안 되죠. 그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 살인자 아닙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살인자가 함정으로 가야지 함정으로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막지 말래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따뜻한 사랑으로 은혜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내내 공부했죠. 공의도 필요해요. 율법도 필요해요. 당신 죄인이야 말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어졌어요. 한국교회. 무조건 괜찮대요. 복음이니까. 아, 과정 다 괜찮대. 결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과정으로 보시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헌금만 많이 하면 다 만사 오케이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 평생을 교회 한 번 안 왔는데 갑자기 돈 벌어가지고 성공한 사람으로 교회 나타났다고 바로 뭐 장로 주고 앞자리 앉히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막 간증시키고. 간증할 내용이 있어요?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함정으로 가야 돼요. 죄송하지만 징계를 받아야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받은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여러분 답을 내셔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이 뭐다는 거를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다는 거를. 한국교회처럼 뭐 특별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응답을 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인격적인 거예요. 왜? 천국이 진짜 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도 실제로 존재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무엇인지 알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게 갱신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개혁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개혁, 갱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아침 일찍 일어나셔야죠.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되고. 영적인 갱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그냥 갱신이라는 단어만 들으니까 부담이 느껴지시는가 봐요. 뭐 바르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막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맞는 말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22절로 넘어가면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당연하겠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으면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한데 말이 안 맞죠? 재물을 얻기 위해서 급한데 빈궁이 자기에게 올 줄은 알지 못한대요. 그 말은 이 축복이 누구 손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눈이 있어서 늘 보이는 게 돈밖에 안 보이는 사람은 재물을 모으기 급급하겠죠. 그런데 진짜 빈궁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을 모른대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4절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이렇게 똑같아요. 멸망받게 하는 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그쵸? 욕심이 사람을 다투게 해요. 욕심 때문에 싸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은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풍성함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평안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랬어요. 악한 자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악한 자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의 영들과 대항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악의 영들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이 올무가 뭐냐면 전부 오늘 잠언에 나온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잠언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왜 이걸 읽어야 될까? 전혀 복음적이지도 않고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도 없고 뭐 성령께서 뭐 이런 말도 없는 잠언을 진짜 율법인가 이거는? 아니요.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어떤 이 삶의 매뉴얼 같은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성령의 지혜가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지혜가 말씀으로 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 우리가 묵상하면서 되게 많은 답을 찾아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보세요. 25절, 26절이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정확하게 답을 냈어요. 다들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은 괜찮아. 내 마음은 착해. 내 마음은 흔들림이 없어. 내 마음은 멀쩡해, 온전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믿으면 되겠어요? 저는 제 마음을 못 믿겠는데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래요.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큰일 나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요. 여러분 마음이 생각대로 살면.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받죠. 교육을 받아서 내 마음, 감정을 컨트롤하는 법도 배우고 인격도 잘하고 그래서 신앙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당신이 주인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꿔가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를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갱신하고 개혁하는. 그래 개혁교회잖아요. 리폼드 처치예요. 지금도 개혁은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 성화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 내일 바이블 스쿨 때 성화와 칭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끝났어요. 그 성화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말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이 듣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과거로 돌아간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이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생각이 이상해요. 나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사람들 막 달려가면 나도 조급하고, 막 사람들이 막 이익을 얻으면 나도 이익을 얻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마음들이 막 들어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가스펠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런 게 보인다니까요. 악하죠. 그게 악한 거예요. 야, 저 목사님은 저거 해가지고 막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대 하면 그것만 막 눈이 가요. 그게 악한 자의 눈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막 모으려고 하는데 빈궁이 오는 걸 모르는 거죠. 눈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저에게 주신 은혜, 저에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용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가치 있고 내 존재가 귀하고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비교하고 남 얘기하고 막 부러워서 죽고, 그래서 그 과정, 신앙의 그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다 놓치고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9절 하나만 보실래요? 제가 19절은 이것만 나누고 막 마칠게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이렇게 되고 있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해야 돼요. 이게 제가 방금 결론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신앙은 내 토지, 하나님 내게 주신 땅, 내게 주신 지경, 내게 맡겨주신 가정, 내게 맡겨주신 교회, 내게 맡겨주신 사업, 하나님 내게 주신 업, 이걸 지키고 거기서 경작하는 게 먹을 게 많은 거예요. 방탕을 따르면 궁핍한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땅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 내게 주신 지파, 뭐 지경 다 전부 땅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지경, 내 토지를 경작해야 돼요. 토지 다 놔두고 죽이잖아요. 씨도 안 뿌리고 잡초도 안 뽑고 어떻게 열매를 먹어요? 그리고 맨날 남의 것 쫓아다니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 토지를 경작해야 돼요. 농부처럼. 여러분 가정을 경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여러분 인생을 경작해야 돼요.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가꾸고, 그렇죠? 햇빛도 비춰주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가서 막아도 주고, 그게 신앙이에요. 거기서 열매를 먹는 거예요. 토지를 경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걸 쳐다보고 사는 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청지기 같은 삶을 살려고 그랬어요. 우린 청지기예요. 지키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걸 지키고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양육하고 섬기고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청지기 사명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때가 되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세죠. 신앙의 자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거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좀 다른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 뭔가 의사를 결정하고 모든 삶을 살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게 굉장히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안 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저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불신자에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되면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시골 가서, 도시에서만 서울에 태어나신 분이 시골 가서 농사 지어보세요. 농사가 되나. 농사 지어보시라니까요. 아무것도 안 돼요.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비료는 뭘 줘야 되는지 공부 안 하면요, 이 열매 하나도 못 먹어요. 숟가락만 빨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오늘 받은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며 나의 아내 거하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잠언을 감사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내 마음의 욕심을 좇지 않고 말씀을 쫓지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아가게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 동작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지경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육관에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 전체 광고 드리기 전에 특별히 광고 드릴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같이 동역하셨던 임대영 황한남 목사님께서 지금 광주 광역시에 지금 더 사랑교회라고 해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보에 끼어서 나눠드리지 못했는데 주중에 교회로 이제 기도 카드가 왔어요. 그래서 나가는 쪽 주보 옆쪽에 기도 카드를 이렇게 비치해뒀으니까 나가시면서 한 장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개척을 지금 광주 KTX 타고 가시면 내리는 광주 송정역 바로 옆쪽에 지금 이제 장소를 준비를 해서 지금 개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 준비를 위한
그 기도와 후원을 부탁한다고 저희 쪽으로 이제 기도 카드와 함께 같이 왔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다음 주 주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같이 개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후원하는 이런 헌금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이렇게 한 주 동안 기도 카드 가지고 가셔서 보시면서 마음 담아주시고 다음 주에 헌금으로 마음 담아주시면 그 금액은 그대로 이제 개척 준비하는 더 사랑교회로 저희가 전달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당분간은 이제 개척하고 처음에 이제 자립하기 전까지 뭐 기간을 정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교회에서도 월 정액으로 따로 후원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할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기도 카드 한 장씩 가지고 가셔서 한 주 동안 마음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기수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19-6기 새가족 가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이블 스쿨 여름 성경학교 말씀 사경회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마음 담아 함께하길 원합니다. 새가족 수료식 19-5기는 7월 넷째 주에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 여름 성경학교 설명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회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태영아 유치부부터 청소년부, 주일학교 학부모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고 성도님들께서도 마음 담아 참석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7월 대청 제자 훈련은 다음 주 2부 예배 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 예배와 금요 찬양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 여름 성경학교 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여름 성경학교는 다음 달 8월 10일 토요일에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 등록을 시작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개별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목사님께서 여름 훈련 전체 주제로 주셨던 오직 복음으로 잡았습니다. 복음이 뭔지 그리고 구원이 뭔지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해서 이번 주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이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듣고 부서별로 이후 일정이 진행되는데요. 태영아부는 함께 만들기도 하고 또 아이들과 재밌게 손으로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고 초등부는 지금 구약부터 해서 에스더까지 지금 설교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은 지도의 어느 쪽에 있는지 그리고 스티커도 붙이고 말씀을 받았던 골든벨도 하고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소년부는 청소년 연합 예배로 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참여해 주셔서 그리고 아이들의 일이 선생님도 되어 주셔서 아이들과 손도 잡아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후대가 가스펠 교회에서 또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어서 또 그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그런 가스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전에 태영아 유치부 그리고 초등부 그리고 청소년부 예배가 각 방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일부 오시는 이제 지사님과 권사님들은 아이들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나마 봤는데 아이들이 정말 가스펠 교회에서 나중에 후대에 언약이 전달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와 그냥 언약을 전달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